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5월인데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렇게 5월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왔던 적은 제가 한 20년 독일에서 살고 또 이 스위스에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들 동안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크리스티 힘을 파르트였습니다. 크리스티 힘을 파르트가 지나갔고 이제 곧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고하신 그 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 성령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령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짐작이 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좀 익숙한 그런 발상은 아닙니다. 대신 그 반대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사람의 배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로 뭔가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사람의 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가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여지까지 먹은 쌀 얼마나 될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지까지 살면서 내가 얼마나 먹었을까? 제가 언뜻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마 쌀 한 수십 가마는 제가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어떤 분이 한 글을 봤어요. 사람이 한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나름 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내가 그러면 여지까지 먹은 그런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제가 좀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의 그런 무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 10톤? 더 많을까요? 더 작을까요? 열심히들 계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들 계산하시는 그 계산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 먹은 음식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여지까지 먹은 음식의 그 무게가 19톤입니다. 제가 19톤 먹었어요 여지까지. 근데 19톤이면 이거는 커다란 그 집 한 채 그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톤을 먹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제가 속에게 야, 지금까지 19톤 먹었잖아. 저 그만 좀 먹자. 이런다고 제 속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잠잠해요. 그렇지 않고 뭔가를 안 넣어주면 난리가 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배고픔에 당할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속담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흘 굶어 다 많이 넘을 놈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도 없다. 사흘 굶으면 그러면 못할 노릇도 없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 담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흘이 한계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흘 굶으면 그러면 다 소용없다. 사흘 굶게 되면 배고픈 그 배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지 거기에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참 크기가 무한한 것 같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막 담아내는 그런 이 보자기와 같습니다. 음식을 담는 보자기, 식보. 근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이 음식만 이렇게 잔뜩 담는 것이 아니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이 담습니다. 의료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배는 욕심 보자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기 배만 채운다는 말이 있죠. 그놈은 자기 배밖에 채울 줄 몰라. 이때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욕심 보자기입니다. 배를 이렇게 욕심 보자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신이다. 이걸 어디서 하냐 하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한 번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것과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손질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그 배를 욕심 보재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배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그런 욕심 주머니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음식을 담고 그리고 돈을 담는 그런 보재기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담고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간, 어떤 그 무형의 공간, 배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보자기와 같은 그런 곳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성령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람의 배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새기면서 우리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사람의 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나오는 이 배,
그건 도대체 누구의 배일까?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나오는 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배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나오는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누구의 배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대답을 우리들이 찾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해석부터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읽은 이 본문 37절 그리고 38절은 이 헬라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해석은 우리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두 가지의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맞나?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성경책에 있는 그런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앞과 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에 하신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나오는 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배, 다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성경 한 절을 한 곳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여러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는 어디냐 하면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중에서 제가 1절 그리고 5절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쪽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에스겔 47장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것은 에스겔이 본 그런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 걸 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나온 걸 보고 그리고 따라 내려가요.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나. 그리고 가다가 물을 재봐요.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그 깊이를 잰 다음에 또 내려가요. 또 재봐요. 그리고 더 내려가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재보니까 그 물이 깊어졌다. 그것이 강이었다.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그 말씀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생명들이 생겨난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앞에 제가 한 두 이야기를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이 에스겔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어떤 존재냐면 목마름을 없애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 재밌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강이 많이 흐르죠? 강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목마른다고 해서 그냥 바가지 가서 강물 떠마십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죠. 왜? 그 강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죠. 거기 기생충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러 보이지 않고 맑게 흐르는 물, 그런 강물조차도 우리는 가서 마음껏 마시지 못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대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맑아 보이지만 그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뒤에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맑아 보이는 물이지만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마시면 안 되는 그런 강물이 아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은 어떤 강물이냐? 그 강물은 마실 수 있는 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셔라. 목마를 때마다 그 강물을 마시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목마를 일이 전혀 없다. 성령은 바로 그런 존재이시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많은 부분에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속 시원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앞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용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 말씀과 유사한 그런 말씀들이 다른 곳에 두 번 더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너는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그 사람들이 배부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상황은 유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광야의 그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에 무슨 그 일들이 있었냐면 초막절 행사 중에 물의 축제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부터 출발해서 실로 연못에 갑니다. 물 뜨러. 그리고 물 떠서 그것을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 이렇게 붓는 그런 그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식을 할 때마다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져요. 그리고 제사장이 물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뒤에 쫓아다녔어요. 그게 그때는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물 떠와서 다시 돌아오기를 길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물 떠와서 딱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제사장이 물을 실로 연못에 떠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물을 성전에 가서 따를 때 그것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경우에는 이 성전 안쪽 제사장의 그 뜰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 번제단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초막절 이때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가서 물 뿌릴 때 가족 단위로 많이 갔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때만큼 일주일만큼은 거기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 제사장이 실로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에 붓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농사 지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딱 농사 지을 때입니다. 이 초막절이.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게 되면 농사가 망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히브리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물을 붓는 그 제사장을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 물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게 주가 됐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안 오게 되면 올해 농사 망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이 히브리인들이 이 초막절에 이 물을 떠와서 물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저는 성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도 괜찮을까? 근데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통해서 농사 잘 되고 그리고 농사 잘 돼서 부자가 되고 편하게 되고 그런
바램, 그런 바램으로 가서 기도했고 딴 이유가 없었으니 그거 가리켜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요한복음 4장, 6장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공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결핍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행콘토에 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안심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버려질까 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공부해서 어떤 근사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은 또 부담을 느껴요. 더 잘해야겠다. 좋은 의미에서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면 괜찮죠. 그러나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그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봐 더 잘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내가 잘했는데 다음에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그래서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고 좋은 결과를 거뒀지만 허전하고 겁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목마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그리고 많은 성취를 이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목마름에서 벗어납니다. 천국이 다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나라에 여러분의 보화가 많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거할 곳이 있어요. 그 천국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존재의 어떤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뒤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해도 그래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유한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지금 내 손에 단돈 1프랑도 없지만 내 콘토에 100만 프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없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없더라도 천국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나, 그리고 내 동료의 모습은 뭐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느끼는, 내 동료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은 뭔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 그리고 바울의 동료는 죽은 사람 같아요. 저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고 내 동료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가슴이 뛰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늘 근심하는,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아니다. 나는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 나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천국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셨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을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여주신 그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천국,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천국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역할, 우리가 천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 그 역할을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때로 우리들 주변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말씀들은 뭘까요?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일들이 무언가를 적어놓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천국의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모두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고 위로를 느낍니까? 세상이 그 무엇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부유한 마음을 안겨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천국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언제나 목마름 없이 천국을 믿고, 그러므로 늘 부유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